오늘의 말씀은 아모스 5장 4절부터 7절입니다. 나 주가 이스라엘 가문에 선고한다. 너희는 나를 찾아라. 그러면 산다. 너희는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로 들어가지 말고 브엘세바로 넘어가지 말아라. 길갈 주민들은 반드시 사로잡혀가고 베델은 폐허가 될 것이다. 너희는 주님을 찾아라. 그러면 산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서 요셉의 집에 불같이 달려드시어 베델을 살라버리실 것이니 그때에는 아무도 그 불을 끄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공의를 쓰디쓴 소태처럼 만들며 너 정의를 땅바닥에 팽개치는 자들이다. 조든희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는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빛이신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것 밝히 드러나 깨닫게 하시고 권능의 말씀으로 고치사 주님 앞에 온전케 되어지는 은혜의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모스, 여기는 몇 번째죠? 세 번째 시간인가? 이제 아모스에 대해서는 많이 알죠? 아모스는 남유대의 목장주. 그런데 하나님이 징발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사로잡히게 하사 북이스라엘로 올라가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 예언자는 여러 종류가 있다 그랬죠. 성전에서 예언하는 사람, 왕궁에서 예언하는 사람, 등등. 근데 하나님께 징발된 사람들 중에 이제 예언자가 있죠. 이제 문서 예언자들은 보통 현실을 비판하고 현실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아모스서가 문서 예언서 중에 첫 번째 기록되어진 것이다. 그래서 아모스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셨다. 북이스라엘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북이스라엘의 사정은 어땠는가? 그 당시는 여로보암 2세 때다.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풍요로운 시대, 전쟁이 없던 시대, 안전한 시대였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열심히 제사 드리고 제사물도 더욱더 풍부해졌고, 그래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것처럼 누리고 사는 시대에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에 가서 말씀을 전하죠. 너희들 그러다 다 죽는다라는 거죠. 너희들은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겁니다. 4절 보면요. 나 주가 이스라엘 가문에 선고한다. 너희는 나를 찾아라. 그리하면 산다. 이게 야훼라고 하는 말이 여기 잘 안 나오죠. 이 세번역에서는 야훼란 말도 나옵니다. 근데 주라고 하는 말로 많이 바꾸죠. 하나님의 이름을 잘 안 부르죠. 야훼는 하나님의 이름이죠. 여러분이 아버님의 이름을 잘 안 부르듯이 아도나이 이렇게 읽죠. 이제 야훼라고 말이 나오면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아도나이 이렇게 읽어갑니다. 그리고 해석은 이제 주님. 근데 우리는 야훼,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부르죠. 4절에 보면 나 주가 이스라엘 가문에게 선고한다. 너희는 나를 찾아라. 그러면 산다.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제사도 잘 지내고 풍요로워서 하나님을 잘 찾는다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아모스가 등장해서 너희들이 찾는 게 뭔지 알아?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들 하나님 찾아. 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 안 찾고 있어. 너희 삶은 하나님을 찾고 있는 삶이 아니야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산다. 너희들은 죽음으로 가고 있어 라고 말합니다. 걔네들은 북이스라엘 애들은 정말 즐기고 있는데 하나님께 막 은혜라고 찬송하고 있는데 너희들 하나님도 찾지 않고 너희들 죽음으로 가고 있어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 베델의 성소가 원래 북이스라엘의 성소는 어디죠?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인하여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대로 나뉘죠. 남유대는 여전히 예루살렘이고요. 북은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 이 사람들이 북쪽에서 이 예배 드리려고 제사 드리려고 예루살렘 오면 곤란하죠. 국경을 넘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베델과 단에다가 성소를 차렸죠. 그리고 길갈은 베델의 바로 옆이고요. 브엘세발은 저 유대의 남쪽입니다. 얘네들이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놓죠. 이게 하나님이야. 너희들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어. 여기서 예배드려.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독립국으로 만들려고 하죠. 이 금송아지 사건이 이게 성경에서는 예전에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힘센 사람, 우리나라도 예전에 뭐 공화당, 여러분들 알지도 못하겠지만 공화당의 상징이 소였어요. 황소. 힘 있는, 능력 있는, 열심히 일하는. 이 금송아지를 놓죠.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을 부정하고 북이스라엘을 세우면서 이 베델과 단에다 금송아지를 놓는 이 죄를 지음으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평가는 항상 원죄입니다. 여로보암의 죄니라. 누가 얼마나 이 여로보암 2세 때인데 얼마나 여로보암 2세가 땅을 넓히고 국민들 GDP가 얼마나 오르고 이런 거 전혀 성경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았어 이겁니다. 하나님을 찾았어? 역대기나 열왕기를 보면 왕을 평가할 때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평가를 그렇게 받습니다. 성경이 역대기에서 왕들을 평가할 때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다는. 그러면 그건 이제 삭제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았느냐, 하나님을 찾았느냐 이것만 봅니다. 하나님의 시각은 그겁니다. 이스라엘에 가서 아무 문제 없는 이스라엘에 가서 아모스가 말하는 거잖아요. 너희들 지금 죽어가고 있어. 하나님 찾아 그래요. 너희들 베델 5절 보면 베델도 가고 길갈도 가고 브엘세바는 이 유대의 남쪽이거든요. 브엘세바로 넘어가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제사 잘 드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이 길갈 주민들은 반드시 사로잡혀가고 베델은 폐허가 될 거야. 너희들이 지금 하는 삶의 모습은 폐허로 가는 삶이야 라는 겁니다. 죽음의 길로 가는 삶이야. 근데 너희들 지금 평안하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주님을 찾아라. 6절 보면 너희는 주님을 찾아라. 그러면 산다. 죽음으로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모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야. 우리는 생명으로 가고 있어라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를 내쫓고 난 네 말 듣기 싫어 막 이러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을 찾아라. 그러면 산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서 요셉의 집에 불같이 달려드시어 베델을 살라버릴 것이니 그때는 아무도 그 불을 끄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들 우리 모여서 예배드리잖아요. 어때요? 북이스라엘에 사는 사람들, 그 당시에 사는 사람들의 삶이 여러분들 어때요? 올바른 것 같아요? 그들은 어떤 삶을 사냐면요. 7절 보면 너희는 공의를 쓰디쓴 소태처럼 만든다. 공의가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것, 아무도 다 싫어하는 것. 공의는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고 안전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쓰디쓴 소태처럼 만들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의를 땅바닥에 팽개쳐버리고는 삶을 살고 있다.
공의와 정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을 다 내팽개친 거예요. 왜? 우리 삶에 불편해. 우리 그거 없어도 안전해. 우리가 꿈꾸는 삶은 이런 것이야. 너희들은 뭐 예배는 드리고 뭐 제사도 드리고 길갈로도 가고 베델로도 가고 브엘세벨까지 가는데 너희들이 삶을 보니까 공의를 그리고 정의를 필요 없는 것으로 여기고 산다. 하나님의 말씀이 불편하다는 거죠. 불편해서 버리고 산다라는 겁니다. 쓰디쓴 소태처럼 만든다. 공의를,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정의를 땅바닥에 팽개쳐버리고 산다. 그러면서 잘 사는 줄 안다. 그러면서 안전한 줄 안다. 너희들이 구하는 게 도대체 뭐냐? 너희들은 무엇을 찾고 사냐라는 겁니다. 제사 지린다고 하나님을 찾는가? 하나님을 찾는다면 공의를 그렇게 버릴 수는 없어. 정의를 그렇게 버릴 수는 없어.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저버릴 수는 없어. 그러면서 제사 드린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선민이라고? 너희들 지금 죽음으로 가고 있어. 그래서 주님을 찾아, 여호와를 찾아, 그래야 살아. 절박한 회개의 외침입니다. 이들은 전혀 회개할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아모스는 회개를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쓰디쓴 소태처럼 느껴질 때 없습니까? 말씀이 옳기는 옳은데 내가 이루고자 하는 꿈, 우리의 비전, 내가 원하는 삶의 모습, 이것을 내가 꿈꾸고 기대한다면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면선 이룰 수가 없어. 그러진 않아요? 내가 원하는 삶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갈등하고 충돌할 때는 없냐고요. 정의를 땅바닥에 팽개쳐 버려야 내 삶이 더욱더 육체가 원하는 삶의 모습이 돼. 그럴 때 없어요? 나는 어떠한 경우에도 세상이 원하는 삶의 모습, 내 육체가 원하는 삶의 모습 다 팽개쳐 버리고 공의와 정의, 하나님을 택할 거야. 나는 그렇게 살 거야.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죠. 마구간에서 십자가로 조롱과 무시와 무능력의 대명사처럼 민족의 조롱 속에 죽어갔죠. 딱 알아주시는 분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 높이셨죠. 여러분 어때요? 그런 삶을 원하십니까? 예수님처럼 살고 싶으세요? 진짜 이건 너무 조용한데 내 기대보다. 예수님처럼 그럼 어때요? 공의를 쓰디쓴 소지처럼 여기 정의를 땅바닥에 내팽개쳐 버리면서 하나님을 버리면서 그저 마음의 위로 받으려고 교회에 나와서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면서 나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 삶의 모습을 똑같이 추구하면서 그것이 이루어지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라고 외치면서 죽음으로 향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뜻에 맞습니까? 여러분이 꿈꾸는 기대하는 삶의 모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천국의 모습과 같습니까? 지금 아모스가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저처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꿈꾸는 삶이 어떤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뭐 원수를 사랑하라, 뭐 온유하라, 섬겨라, 뭐 많잖아요. 오로지 하나님만 섬겨라.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뭐 좁은 길로 가라. 뭐 등등 많잖아요. 그게 좋아요? 아니면 그 말씀 팽개쳐 버리고
세상이 나에게 주는 유익, 합리, 이런 걸 찾아가서 육체의 평안한, 지금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치하의 국민들이 누리는 그것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걸 정직하게 원하세요? 이거 너무 극단적이잖아. 예수님을 버리든지 뭐 세상을 택하, 그냥 예수님도 찾고 세상도 주면 그게 땡큐지. 그렇습니까? 어때요? 정직하게. 여러분, 온유하십니까? 저는 제일 쉬운 게, 그리고 제일 답답한 게 왜 온유하지 않느냐라는. 예수님이 온유하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온유하십니까? 정말 저 사람이 나를 억울하게 화를 나게 해요. 나를 비방하고 나를 음모하고, 그래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 앞에서 온유하게 하십니까? 아니야, 이거는 안 돼. 이거는 내가 성질 내야 돼. 이거는 밝혀야 돼. 펄펄 뛰십니까? 여러분, 정직하십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이 혹 불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살아가는 합리적인 이 세상에서, 자본주의적인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꿈꾸는 그 성을 이루기 위해서 천국을 포기해야 될지도 모르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아모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너희들 잘 살고 있는 것 같지? 아니야, 죽어가고 있어. 너희는 공의를 소태처럼, 쓰디쓴 소태처럼, 이 공의라고 하는 것은 강같이 흘러서 모든 백성들을 화평하게 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질서여야 되는데, 너희들은 쓰디쓴 소태처럼 버려버리고 정의도 땅에 묻혀버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을 복음이라고 말하면서도 물질 앞에서 집어던지고, 우리의 합리 앞에서 집어던지고, 우리의 교만 앞에서 집어던지고. 예수 믿는 사람은 변합니다. 여러분, 변하셨지요? 변하셨습니까? 예전 같으면 이 사건에 성질 냈어. 근데 지금은 성질이 안 나. 그렇습니까? 옛날 같으면 내가 대접받고 싶지 저 사람을 대접하고 싶진 않았어. 근데 지금 대접하고 싶습니까? 옛날 같으면 나를 안정케 하고 풍요롭게 하는 것이 물질이었어. 합리였고, 내 자식한테 바라는 게, 내가 내 스스로 꿈꾸는 꿈이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었어. 근데 지금은 오로지 예수님이 꿈꾸는 꿈,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 그게 내 소원이야. 내 자식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그러십니까? 여러분, 자식 넘기가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올게요. 아니야, 빨리 따라와. 부모, 형제, 자식 모든 것을 예수님 앞에 두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정말 불편하지 않아요? 내 자식 잘 됐으면 좋겠는데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나? 자식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되나? 어때요? 자, 우리 한번 돌이켜서 우리 이 말씀을 붙잡고, 이게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해가 주전 BC 722년이거든요. 아시리아에게 멸망당합니다. 이 풍요를 누리던 나라가 곧바로 멸망당합니다. 몇십 년 후에, 이 말씀이 전해진 후에 다 망합니다. 근데 망할지 모르죠.
그리고 지금 벌써 얼마나 흘렀어요? 근데 지금 똑같은 것 같아요. 저나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은 메시아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주는 건 싫어해. 세상이 주는 건 좋아하고. 그러면서 맨날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근데 예수님은 사건 속에서 그리스도도 아니고 예수님이 주시는 삶도 불편하고. 그러니까 아모스가 나와서 너희들 회개해 라는 겁니다. 너희들 죽는 삶을 가고 있어. 너희는 지금 너희들의 삶이 복음을 버리는 삶이야. 공의를 소태처럼 버리고 정의를 땅에 집어 던지는 삶을 살면서 너희들이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그렇다고 구원받을 것 같아? 하나님이 다 심판할 거야 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뭐 보신다는 거죠? 제사 보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저 주일마다 예배 드렸어요. 예수님 대답은 뻔합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너희들 나 불편해했잖아. 내가 진 십자가 너희들 지기 싫어했잖아. 십자가의 능력 부인했잖아. 겸손했어? 섬겼어? 정직했어? 오로지 나만 그리스도라고 정말로 삶 속에서 믿고 살았어? 그거 보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럴 때, 예,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하는, 그걸 바라셔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회개를 촉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살리라 라는 겁니다. 이제 생명으로 돌아와라. 생명은 나에게 있다. 예수님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참 생명은. 여러분에게 참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삶이야말로 오로지 유일한 참 생명이다. 참 삶이다. 삶다운 삶. 이게 사는 거야? 그런 말 하죠. 이 정도는 살아야지 사는 거지. 그게 뭡니까? 이 정도는 살아야지 사는 거지. 그게 뭡니까? 경제? 지위? 복음입니다. 복음. 너희들 복음대로 안 살잖아. 너희들 복음 믿지 않잖아. 정의와 공의를 소태처럼 여기고 가장 싫어하는 것으로 여기고 그러면서 제사만 지내고 있잖아. 길갈로 가고 베델로 가고 브엘세바로 가고. 내가 원하는 건 아니야. 항상 하나님을 찾는 삶이야 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찾는 삶이 진짜 삶이고 생명인 것은 동의하십니까? 오케이. 저도 그래요. 똑같아요, 여러분하고. 전 동의합니다. 이게 지적으로 동의가 돼요. 하나님이 맞아요. 자, 그러면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뭐 하죠? 기도입니다. 여러분, 거짓말 다 스스로 압니다. 내가 진짜 복음을 복음으로 여기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정말 인정하는가? 기도하는가? 내가 기도하는가? 내가 쫓고 있는 발걸음이 어디를 향하는가? 그거 보면 자신이 드러나요. 아모스의 회개 촉구, 지금 이 시간에도 여전히 유효한 우리에게 경계의 말씀이에요. 회개해라. 여러분, 회개할 거 없습니까? 공의를 소태처럼 여기고 정의를 땅바닥처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 이래?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어. 나는 그래서 화를 내고 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할 권리가 있어. 이건 전혀 예수님 같지 않은 일반 세상의 질서예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나요? 원수 사랑하고 싶어요? 여러분, 원수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원수가 잘 됐으면 좋겠대요. 바울도 원수인 그리스 로마에 가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래요. 근데 우리는 원수 잘 됐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망해야 속이 시원하겠어요? 그게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게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중심, 적나라한 우리의 현실입니다. 제가 일본 선교를 하고 싶다. 여러분들 싫죠? 저 양반 민족성도 없이 일본을. 근데 바울은 왜 좋아하세요? 그리스 가서, 로마 가서 예수님 전하면서 구원받으세요라고 하는 바울은 왜 좋아해요? 왜 바울이 옳다고 해요? 헬레니즘과 로마에 가서. 원수를 사랑하는 말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해요? 일본이 원수 같죠? 일본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세요, 일본? 이게 실존적인 신앙입니다. 머리로 신앙하지 마세요. 실존적으로 진짜 우리가 향하는 그 삶 속에서 신앙을 하세요. 자, 예수님이 일본 망하기를 원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뭡니까? 일본 망하기를 원할까요, 예수님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일본이 망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잘 됐으면 좋겠습니까? 애매해지죠? 그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좋은데, 바울 사도는 그렇게 멋진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렇게 멋진데, 우리는 현실, 환경,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민족적 질서, 이런 거에 매여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백성은 현실적인 지구상에서 벌어지는 어떤 민족과 국가를 뛰어넘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게 자꾸만 불편해요. 제가 이런 소리 하면 되게, 일반 기독교인들이 다른 교회에서도 이런 얘기하면 되게, 저 얘기는 참, 성경 맨날 읽으면서 바울이 어디 가서 무슨 얘기했는지 다 알면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 다 알면서 일본 얘기하면 이건 아닌데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주위에 있는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들 절대 용서 못합니다. 난 억울해 죽겠어 맨날 그러고, 분해 죽겠어 맨날 그러죠. 세상 때문에 안 돼, 사회 때문에 안 돼, 무슨 당 때문에 안 돼, 어떤 계급 때문에 안 돼, 맨날 그러죠. 제가 맨날 그러고 살았으니까, 그거 외치면서 살았으니까. 알고 보니까 나 때문에 안 되는 거였습니다. 내가 예수님 말씀대로 안 살아서 그런 거였습니다. 내 불행은. 세상을 보는 눈이 예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지를 않아서.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라, 주님을 찾으라.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그래요? 제가 할 일이 많아서요. 능력은 없는데 총회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일이 하도 많아서, 교회 서산 여기 해야죠, 병원 해야죠. 제가 정말 여력만 되면 일본 가서 예수 믿으라고 소리 지르고 싶어요. 너희들 잘못한 거 회개하고 빨리 예수님이 사랑하니까, 바울처럼. 같이 갈 사람 많이 있죠? 일본 선교 간다 그러면 같이 갈 사람 많이 있습니까? 왜 하필이면 일본이야?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저버리고 살면서
저버리는 삶이 마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잘 사는 모습인 양 착각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양 사탄이 주는 거요. 하나님만 부인하면 다 준대요. 사탄은 하나님만 부인하면 다 준대요. 그 말은 하나님 인정하면 하나도 안 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주시는 걸 선택할 건지 삶 속에서 사탄이 주는 것을 선택할 건지 북이스라엘처럼 착각하지 말고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면서 이 경계의 말씀 깨달으면서 하루하루 기도하면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라 우리를 알게 하십니다. 올바로 서게 하십니다. 그럴 때만이 살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데요. 제가 병원을 하루하루 지켜가는데요. 은혜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한 시간도 견뎌낼 수가 없어요. 그런 분이 나의 아버지. 나를 한 시간도 쓰러뜨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 기독케 하시는 하나님. 은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할 수밖에 더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적이 되고 쓰러지고 육체 따라 따라가고. 여러분, 이 말씀을 경계로 삼읍시다. 나는 회개해야 될 사람인지, 내 회개의 제목은 무엇이어야 되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묵상하시면서 주님을 찾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죽음으로 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생명으로 돌리시는, 주님을 찾음으로 생명이 넘치는 천국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잘 믿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건 터지면 예수님의 말씀이 불편해집니다. 어떤 것은 잘 버리는데 어떤 것은 버리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세상의 것을 다 놓고 예수님을 잡으라고 하는데 세상에 꼭 잡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모습 이대로 나왔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참 행복, 참 평안, 참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썩어질 세상의 것들을 알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의 참 행복임을 체험하는, 그리하여 예수님을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